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까? 약간 자신이 없어지죠?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설이 좋고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좋은 교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자는 영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 잠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주님의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분주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잠자는 영이 빠진 분들은 바빠요. 잠잔다고 말해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분주하고 세상에서는 바쁘고 세상에서는 할 일도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시선을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눈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기보다는 세상에 가면 더 재밌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세상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데 세상 일로 분주해지면 그것은 그 영이 잠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잠자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뺏어버립니다. 교회 와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 와도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보이는 것이 다 화가 나는 일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다는데 뭐가 기쁜지를 잘 모르겠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는 영을 깨우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자장가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난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잠이 너무 잘 와. 아멘? 누가 아멘을 했습니까? 그거는 죄가 크네요. 여러분을 잠자게 했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럴수록 이 잠자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초인적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순례 가서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 그가 넘었던 산들이, 그가 넘었던 강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차를 타고 다녀도 그렇게 힘든데 그걸 걸어서 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그리고 그 몸도 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고, 바울의 기도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지고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내 모든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각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뭐 원하면 다 들어주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기도고요. 어린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빠 초콜릿 사줘,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런 정도의 차원이란 말이죠. 뭐 사줘, 뭐 해줘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사역을 잘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할 것이 많아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그 병 안 고쳐줬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해요. 매 맞는 것도 안 구해줬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구해주고 죽을 뻔해야 겨우 건져줄 정도였습니다. 바다의 위험도 파선도 하고 도망다니고 매 맞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걸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수고했다고 좋은 호텔에 잠을 재워준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데서 잠을 자야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해도 많이 당하고, 또 미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요, 응답해 준다. 기도하면 네 손대로 들어준다가 아니라 어른의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몰랐거든요. 아니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했을까. 근데 오늘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생각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잘못해서 마음을 잘못 먹어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패망의 길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약하다 그래요. 멘탈이 약하면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조금만 좌절해도 절망하고 조금만 근심이 와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멘탈 약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멘탈이 강해집니다. 매 맞아도 까딱도 안 해요. 감옥에 갇혀도 찬송과 노래를 불러요. 자긴 죄수인데 배를 타고 가도 도리어 죄수가 선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해요. 감옥에 전옥이 죄수인 바울 앞에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할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확인한 게 저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하나님 저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병이라도 고쳐주시지, 병도 안 고쳐주셔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한 데서 잠을 자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40에서 매 한 대를 가만, 39대잖아요 39대 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저 당시에는요 39대를 맞으면 사형 선고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초리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한 몽둥이로 39대 맞으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골병 든다고. 이 골병 든다는 말이 뭐냐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죄가 심해도 20대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폐인되니까. 근데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내다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 맞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옥에 들어가면 간수가 뭐 한다? 먼저 두들겨 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맞고 산 거예요. 정신없이 맞아가지고 거의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근데 걸어서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우린 내일을 다 불안해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에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한반도도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사실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재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차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마다 염려합니다. 남편도 본인도 우리 모두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꽤 많습니다. 1년에 900만 명이 불안 증세로 약을 먹는답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여러분 900만 명이면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아마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일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기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때,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는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어떤 분은 한 10분 하면 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젊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한 10분쯤 하면 할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제가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친척들을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추석이나 설날에 한 번 만나면 할 얘기가 많습니까? 조카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 뭐하니? 장가 가니? 시집 언제 가니? 뭐 할 거니? 그리고는 침묵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자주 만나면 대화할 게 많아집니다. 거기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는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더 할 말이 많고요. 더 많이 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 말이 없으십니까? 할 말이 많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대화거든요. 자꾸 해야 늘어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기도는요 장엄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에는 기도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쁨을 알았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님 앞에 알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기쁨은 쾌락적인 것이요 말초적인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세상에서 기쁨은 어디 합격했다 어디 붙었다 돈 많이 벌었다 지위 성공했다 사업 잘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누구와 비교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목마르지 않고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은혜로 진정한 기쁨과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쾌락을 기쁨을 잘못 찾아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기뻐하려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울의 기도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는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여 얻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는 게 뭐냐? 자족의 비결이에요. 내가 부자여서 좋고, 배가 불러서 좋고, 내가 하는 대로 잘해서 좋고가 아니라, 부자가 되던 가난한 자가 되던, 배가 부르던 배가 고프던, 건강하던 질병 가운데 있던, 사업이 잘 되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자족의 비결을,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뭐 주세요 해서 주시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진정한 기도자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나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던 기쁨을 당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힘들 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사업 잘 되면 좋아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실망하고, 이거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도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한 기쁨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때 로마를 갔는데, 저는 거기서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장소를 갔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성당을 갔었는데,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교황들이 거기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베드로 성당이었지만 저는 베드로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어딜 갔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참수터를 갔습니다. 로마 외곽에 음침한 곳에 있습니다. 가보면 조그만 성당,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동굴에 보면 바울이 목 베어 죽인 것,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이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서 진정한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왜 거꾸로 매달렸냐? 그는 십자가형에 당하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참수형, 목을 베서 죽인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베드로는 그 고통스러움을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보길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어리석은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제가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잠자는 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초인적인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사도 바울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깨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깨워서, 베드로를 깨워서, 초대교회를 깨워서 전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 전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2000년 전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님은 많이 배운 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강건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택합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어린 자도, 큰 자도 다 택하십니다. 그 택함의 부르심을 받는 자, 거기에 응답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잠자는 영에서 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인 여러분들도,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인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릴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럴 때 나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받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